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날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먼저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며 사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아침의 안개와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 짧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심으로 이 땅의 삶에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복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짧게 사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살고자 함이오니, 우리에게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제목에서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으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계속 지금 고라의 시편 42편에서 49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늘 지키고 그리고 찬송하며 그 곳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지켰던 그런 어떤 고라 자손,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레위지파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다라는 거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47편은 유대인들이 그 매년 새해가 되면 이제 양각 나팔을 불러서 새해를 알리는데, 그 직전에 항상 이 47편에 대한 시편을 가지고 이것을 읽고 하나님께 그렇게 새해를 주심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47편은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기서는 온 땅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자. 새해가 된 이 시점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왕으로서 다스리시기에 그걸 믿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유대인들이 47편을 즐겨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만왕의 왕,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제 찬양, 찬미하는 시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발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위임 받았던 왕으로서 통치하심에 대한 그분에 대한 찬송, 찬미가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메시아닉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이 47편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47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칠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과 즐거운 소리, 우리 몸에 있는 것으로 소리 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 때 손바닥을 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금은 문화에 따라 불경스럽게 생각했었던, 좀 경박하게 느껴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다윗의 시대부터 소리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손바닥, 박수를 친다는 거죠. 그다음 즐거운 소리, 우리 목소리로 이제 낸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은 5절 보면은 하나님께 즐거운 함성 중에, 그러니까 즐거운 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소리를 지르는 모습인 듯합니다. 우리가 1절에 즐거운 소리라고 할 때는 이제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지만, 즐거운 함성은 그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침의 함성이라고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악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로 소리 내게 하는 것들로 즐거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에, 사람이라는 말은 공간과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즐겨하는 문화가 있고 싫어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사용한다 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대의 차이에 따라서 어르신들은 뭐 찬송가를 늘 좋아하고,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찬송가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새로 나온 복음송 이런 걸 많이 좋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그대로를 인정함이 좋습니다. 물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릴 만한 음악적 곡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음악이 항상 좋은 백그라운드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세상의 죄로부터 출발한 음악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7절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했고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가가 아니고 지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말은 그때그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나만 즐거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혜 또는 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문화가 이게 좋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찬송합니다 라고는 하지만, 동시에 어르신들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젊은이들은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다 기쁨을 댈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는 찬송가를 은혜를 받지 도무지 가스펠송은 은혜를 못 받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어르신들은 주장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각기 서로 다른 어떤 문화적 그런 백그라운드로 경험되어 왔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감이, 이게 이제 서로 덕이 되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분별할 만한 지혜를 주셔서 지으시로, 세상에 아무거나 갖다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살펴서 그렇게 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예전에는 가스펠송인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이제 찬송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체가 보면서 이게 모두가 다 이제 기뻐할 만한 것이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매년 또는 몇 년마다 찬송은 계속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아무튼 찬송해요. 근데 지금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십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삶의 질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이 혼동이 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깨달을 때 훨씬 이 혼동이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굉장히 많이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인생의 주권,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젊을수록, 또는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암묵적으로도. 그런데 나이가 지나고 또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가 굉장히 이제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는, 질서가 잡히는 모습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왕이 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결국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실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정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인정하며 이걸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냥 왕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한 표현을 3절에 했습니다.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여기 지금 썼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포함하여 한 표현이죠.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인류의 역사는
마치 강대국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지배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기록하지만 모든 인류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나라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영화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의 모든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눈으로 보이기는 별반 차이가 없게 보이지요. 그러나 눈으로 확연하게 볼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본질적으로 또는 자질적으로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사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사 결국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물을 우리 발 아래 엎드리게 된 것을 주님의 재림 때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것은 이유가 다 있죠. 하나님이 우리로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로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인생의 최고의 유산이 바로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라고 잠시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두셨어요. 이 인생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왕으로서 나타나실 때 모든 만물이 문 나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존재를 확연하게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세상의 모든 역사는 야곱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9절은 이 다스리심의 구체적인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너무나 감사하니까 6절은 찬송하라는 말을 무려 4번씩이나 하면서 하나님 우리 왕을 찬송하십시오 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8절 9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무백성,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동안 죄가 편만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훼손이 될까봐 그 정도까지 아니하시도록 다 누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로 그 악을 사용하사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도구로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악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뭇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뭇 고관들이 모여도 전부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한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제국이 막 강대국이 있어 제국을 이룬다 할지라도 영원한 제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듯이 전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방패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권력이나 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세상의 주인 줄 알고 하나님 되신 우리를 높인다는 겁니다. 이걸 교만이라 그러죠.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 죄악은 이 교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을 믿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만 하나님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우리 인생을 목표로, 목적으로 해서 우리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나는 그분의 도구요 수단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 이걸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높이는 거죠. 경외합니다. 높입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위치가 정확할 때 가능해요. 왕이신 하나님, 나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그런데 다스림을 받은 우리는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왕으로 삼으사 그 하나님께 경외를 올려드리며 찬송과 찬미와 높임을 항상 끊임없이 사는 날 동안 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있는지, 일부분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에 사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47편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일하게 왕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길에 오직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을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거든 그저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며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즐거운 소리로 함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악기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짧은 인생길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질서 있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아버지 세상을 통치하사 문 나라들과 못 백성과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꿇어엎드리게 하고 우리 기업을 주사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라과이에 있는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또 서원중 선교사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파송된 분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섬기고 있는 우리 파라과이 레만시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현지 밀림 속에 있는 그런 현지인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파라과이는 풍토병이 많아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늘 강건하게 해달라고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원중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남아서 지금 선교 사역을 참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중국의 문이 닫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유치원과 한글학교를 하고 있는데 은혜와 사랑에 넘치게 해달라고 두 분을 위해서 한절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원중 노은영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파라과이에 보내시사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원주민에게 증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레만시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증거된 능력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하나하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 모든 아버지 험난한 과정들을 지켜주시고 풍토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은영 선교사님, 서원중 선교사 하나님 앞께서 세운 김준혁 선교사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물질과 또 환경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문이 닫힌 그 모든 중국이 아버지 하나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서원정 성사님이 나오지는 아니하고 그렇게 머물게 하셨사오니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역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한글학교와 유치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길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물질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많은 중국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후원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 오늘 또 올랐네요. 우리 두 분의 유병팔 선교사님, 오영철 선교사님, 태국과 피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렐의 교회, 나우소리 교회 오랜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류병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 이 사역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영철 선교사님은 난민 선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에서 여러 가지 그 카렌족, 그 중에 카렌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금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안식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지에 있는 우리 류병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평생을 피지에 머물게 하심으로 하나님 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교회가, 이 현지인 교회가 비록 많지 않는 인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 두 교회를 통하여 복음화가 그 피지에서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가 연로하여 후임자를 찾고 사역을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또한 오영철 우리 태국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카렌족을 위해서 일해왔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그 많은 고통 속에 있는 난민들 중에 특별히 카렌족을 놓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에서 일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구호의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안식년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년을 잘 아버지 보내게 하사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 깊은 아버지 선교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아버지 다음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가족들, 아버지 두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 모든 주의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선교사로 파송된 이들에게 가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속에 아버지 성장하는 이 자녀들에게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